어떤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한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란 어른이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막 달려가서 봤더니 이 아이가 집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도자기 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손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손을 빼라고 이렇게 막 지시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시도해봐도 이게 안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이 비싼 도자기지만 어떻게 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저는 드디어 이 도자기를 부모가 깹니다. 깨서 봤더니 그냥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그 도자기에다가 지금까지 돈을 숨겨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움켜져가지고 이렇게 뼈 올라보니까 이게 걸린 거죠. 근데 이걸 놓으면 될 텐데, 손을 놓으면 될 텐데, 끝까지 안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안 놓게 된 거예요. 결국은 비싼 도자기만 이게 깨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어린아이 같이 무엇인가 강하게 집착하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나치면 어느 탐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탐심에 대해서 어느 종교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기독교에서도 이 탐심,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밴드보다 물된 동산교회 염경철 목사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바로 떠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돼요. 네, 우리 민석이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개가 너무나 지난 시간 길었기 때문에 오늘 이 탐심과 우상 숭배를 오늘 같이 함께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매달 첫째 주는 다음 세대의 주제로 이렇게 성찬식 같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설교가요, 뭘까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정말 이게 너무나 딱 일치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같이 함께 하고 다음 세대 설교는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해야겠다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같이 한 번에 이 탐심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일치를 이룬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게 탐심이라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 탐심이 뭐와 연결시켰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 본문이요, 이 다른 본문에도 계속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렇죠.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바로 1계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계명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탐내지 말아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탐욕도 나왔어요. 우리가 탐욕을 살펴봤죠. 이것은 음행과 관련된 탐욕이에요.
근데 5절은 오늘 이거 보게 되면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 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물질, 소유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고대로 십계명에서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십계명 오늘 본문이에요. 십계명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 이거 나오죠. 이게 탐하는 것을 나오죠. 이게 바로 음행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또한 뭐예요?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5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게 십계명을 이렇게 지금 현재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전체로 보면 1계명 우상 이야기.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이 십계명 탐하는 자를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 말하냐면 이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탐심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탐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았지만요.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남의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유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어떤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어떤 사회적 위치, 어떤 출세, 그 사람이 어떤 성공하고 있는 그거, 그게 다 그 사람의 어떤 소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욕심내지 말라는 그 뜻보다는요. 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구나라는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생기는 어떤 시기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 부모들 이렇게 외제차 몰고 다니고 또 뭐 엄마가 그냥 아빠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뭐 그냥 아이패드 뭐 이런 엄청난 비싼 걸 선물로 딱딱 주고 그런 거 보면 뭐냐 이거 우리 집은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감, 불행감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 상황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이제 시기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기심, 불행한 것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의 어떤 성공과 잘 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나보다 더 자녀가 잘 되고 더 성공하길 바라죠. 그거 왜 그럴까요? 있어가? 아빠를 봤는데?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자녀의 어떤 성공, 그리고 자녀가 좋은 것을 보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고 잘 되는 것, 이것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 보고 너 진짜 시기심 난다. 좀 욕심 막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남이 잘 되는 거 어때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버지가 바로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분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도마뱀을 너무나 사랑해서 도마뱀 장사, 그 도마뱀 가게를 딱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세상에 옆에 가게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게 누가 들어왔냐면 제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지고 얘 아들이 이제 도마뱀 아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도마뱀 막 사람들이 홍보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다 옆에 가게를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런 못된 것 감히 아버지 옆에 가게에서 차려가지고 잘 돼? 그럴까요? 과연 제가? 그건 진짜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더 잘 되는 것 보고 기분 좋다. 너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게 바로 아버지고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부러움과 시기 이것이 이 탐심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탈 만큼 뭐라고요? 탐스럽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 탐심이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나무, 이 선악을 보니까 이게 탐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선악, 열매 보자마자 반드시 내가 이거 귀엽고 내가 따먹고 말아야지. 따먹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라는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와가 왜 탐심이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 그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거 따보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어요? 그거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너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 굉장히 좋은 건데 왜?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거 좋은 거를 안 주는 거야 너한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소망, 이런 냉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신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결국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탐심 뭐야? 죄입니다. 죄. 엄청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결코 좋은 걸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뭐가 부러운 거예요? 남들이 있는 소유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요. 자, 그러면 탐심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운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 여러분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이 탐심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사랑하는 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질서를 보게 되면요. 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 사랑의 질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웃이 그리고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복한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질서예요. 이 순서예요. 근데 이 탐심은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죠.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랑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을 해요. 그래서 늘 초콜릿을 먹거든요. 단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난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하냐면 그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캐시 켈러거든요. 캐시 켈러, 팀 켈러, 캐시 켈러. 네. 캐시 켈러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초콜릿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저는 아내보다 초콜릿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응? 누가 그 얘기 들어도 그것은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거다 말할 수 있죠. 응? 그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건 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질서를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이웃 사랑하라 했으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민서이가 우리 목사님 너무나 좋아요. 넌 목사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론 저에게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목사님을.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제 아내보다 저는 초콜릿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저런 배신자.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본 제 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네.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가정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신감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상징하는 이 자연 모든 만물,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는데 그 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대상을 궁극적으로 내가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 대상을 삼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족 못하니까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 내 인생 가운데 너가 하나님 노릇을 해줘. 내 만족을 채워줘. 내 기분을 채워줘. 그래서 자꾸만 그 여자에게 내 만족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과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서 계속 그 여자에게 사랑을 물론 요구할 수 있겠지만 계속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줘. 요구하게 된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진정한 만족감은요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른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궁극적인 대상이 되었을 때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실망하고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상 숭배 탐하지 마라 하시면서 즉 그것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관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찾고 그것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예화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예화로 드십니다.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율법 다 지켰어요. 구제도 했고요. 좋은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어때요? 이 부자가요? 재물이 많은 거로 뭐예요? 사랑의 질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가 제 1순위였어요? 그렇죠. 재물이었단 말이죠. 재물이 너무나 좋고 재물이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2순위, 3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마음을 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도 나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공경하고 나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나의 캐리어의 어떤 성공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외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랑의 질서를 바뀌면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난 편해질 거야. 나 돈만 있으면, 나 이 명예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반면에
나 이거 없으면 난 실패자야. 나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잃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죠. 거짓 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 돈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 갖는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인정과 칭찬받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뭐가 언제 어떨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이것을 더 내 인생 가운데 의미를 두고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질서를 바뀌고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내가 탐심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못 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서 너 마음도 있느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뭐예요? 온몸이 그 기능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뭐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탐심이 많다 그래. 나같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저런 부자들이나 탐심이나 많지.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가 않아. 어두워져가지고 자기가 탐심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목회자가 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 저도 이 목회가 이 설교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설교하는 거야.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정말 제가 그렇거든요. 목회를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교회도 숫자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실패한 거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진짜.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서울 가서 친구들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저런 성공한 모습 보면 내가 목회를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뭔가를 또 살았으면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차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 설교와 이 진짜 에베소 본문 설교에 딱 매치되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 물질 이게 한마디로 경쟁 상대란 말이죠. 성경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끝에 노란색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이 돈이요 어떤 존재냐면요 항상 하나님과 경쟁 상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죠. 왜? 돈이 약속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약속을 해줍니까? 너 안전을 짓고 와 이것만 있으면 너 집 한 채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함을 느끼죠. 두 채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안전함을 느끼죠. 그러면 새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물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편해지죠 뭐. 여러분 돈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가져주는 그 안정감.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안정감이거든요. 돈이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직장,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직장 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이자도 내야 되고 진짜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직장 다녀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뭔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게 자유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돈 때문에 이게 그냥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고생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우리 마음을 찝어줍니까?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행하며.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부자를 뭐로 평가해요?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 많으면 부자라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돈이 아니에요. 옷입니다, 옷. 옷이 평생 그들은 한 벌밖에 안 입기 때문에 돈 이 가치보다 옷 가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좀이 뭐냐면 나방이거든요. 나방이 옷을 뜯어 먹는단 말이죠. 그럼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방에서 뜯어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록이 이건 러스트라 가지고 이게 녹이 쓰는 거거든요. 러스트. 그 당시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집기들이었어요. 쇠로 만든 집기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돈이지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녹슨다는 것이에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히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녹슬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용해서 너희들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라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죠. 왜요? 돈만 있으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내가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돈은요, 내 인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 한 해로 뭐뭐 보면 딱 알 수 있습니까? 뭐뭐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돈 아무리 많아도 죽음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비극, 공통스러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관계 어려움, 배신당한 거, 돈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관계 배신당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환경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저 얘기 잘 들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고 좀 나아진다 본다 했지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 인정해 줄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일까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건 나도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단 말이죠. 오히려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가지면?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요. 내 삶 가운데 제약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돈과 하나님과 약속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가운데 안전을 얘기합니다. 돈도 안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돌본다고 얘기합니다. 돈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본다고. 둘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인생을. 둘 다 똑같이.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돈은 뭡니까? 죽음 위에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 가운데 안전을 주고 여러분의 그 상황을 컨트롤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절대 안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은 불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내린 결론을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데이비 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보이십니까?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즉 돈이나 물질에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구축한다면, 거기에 안식을 찾는다면, 거기서 위로와 안전을 찾는다면 더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충족감과 잔족감은 가질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고 믿는 자 불신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경험과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생겼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봤다는 것이죠. 자기가 연예인들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많은 미녀들을 보았는데 늙어가는 과정들을 견디지 못하는 과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권력을 숭배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필요로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통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심지어 대통령,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대통령이 다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이에요. 말을 함부로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판에 여러분, 이제 결론 몇 개. 이 정도예요, 여러분. 돈을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저도 받아들이기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행하는 것은 우리 의지 가운데 오늘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 이게 계속 부스부스 올라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심의 해결책.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손을 좀 크게 드십시오. 네. 안 보셨어요?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자세히 한번 여러분 체크할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까지 익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쓴 책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 정확하게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반지의 제왕 첫 권이 뭐냐면 반지 원정대예요. 그래서 반지 원정대라니까 반지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구나, 원정대, 반지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 반지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고 안정을 느끼고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 반지가 절대 반지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유함 주고 만족감을 주고 내가 이 세상 가치의 어떤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반지를 갖게 되면. 근데 막상 보니까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심지어 이게 호기시거든요, 주인공. 반지를 만든 순간에 얼굴이 뭐예요?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이 제나의 토킹이 이걸 왜 이것을 이거 보여주냐면 성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우리 욕망과 이런 욕심을 깨트려가는 것이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가운데 보게 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이 반지 때문에. 그래서 이 호빗이 이제는 이 반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에 보게 되면 이 반지를 내려놓으려는데 이게 이 반지를 딱 집을 땐 굉장히 가벼워요. 그냥 딱 집어요. 쉽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반지 쉽게 집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데 이 내려놓을 때 그 장면 가운데 부들부들 떨어요. 떨면서 이게 딱 떨어지는데 또 하면서 이게 땅에 딱 순간에 세상에 엄청난 무게 소리가 꽝 소리가 들려요. 꽝. 그만큼 뭡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엄청나게 이게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뭐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돈 빌려본 적 없죠? 경마장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잘 된대요. 경마하는. 저도 예전에 경마를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돈이 없으니까 뭐 반지를 맡기고 그때 이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 돈 빌려보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내가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거 느껴져요. 자기감 느껴져요. 돈 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보십시오. 이 나오는 이 마지막 그 장면은 누구냐? 골룸 아시죠? 골룸은 다 아시죠? 골룸. 골룸. 이 주가 뭐라 그럽니까? 죽기 직전까지 반지 모여서 My precious. 발음이 안 좋네요. 박상현 선배님이 해줘야 되는데 precious. 나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자기까지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이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느냐. 결국 어디 갑니까? 이 골룸은요. 반지 붙잡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화에서.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정확하게 이 반지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간다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뭘 발견했냐면 탐심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모 공경,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데 이 마음에서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여기 중에 나 탐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탐심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을 머물게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약을 이길 수 없지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계속 이 탐심, 이 재앙에 패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몽땅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 이 십계명, 마음의 탐심까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다 순종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도 하지 않고 제대로 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는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까? 또한 여러분 가운데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 갈 인간이 오늘 그 인간 몸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대신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 범법자로 보시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뭐라 보신다?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할데베르크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죠.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좋은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라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이 세상 완벽하게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겨우 뭐라고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계명 가운데 단지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로 살아도 그냥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설교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라고 주셨느냐? 이렇게 힘들게 그것도 다음 세대 설교도 하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하고 2번씩이나 우리 보십시오. 평생 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과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하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제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순종해 주시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욕심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My precious 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하고 다른 게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늘 오라 공부하자. 내가 이렇게 탐심인데 난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인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늘 짓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내일 모레도 미래 짓는 죄들마다 다 탐심 갖고 짓는 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보신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 보십시오. 여러분, 돈은요, 돈만 원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시간, 물질, 모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희생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뭡니까? 여러분이 희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을 희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것만 주면 끝낼게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낙타가 어떻게 반역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그럼 나는 가난하니까 난 천국 가겠네? 이겁니까? 나 소득 5% 이하니까 난 천국 가겠네?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우린 다 하나님 나라 기업 물려받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부자인데 지금. 왜? 다 부자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다 각도사가 부자예요.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수많은 제약을 갖고 있고 그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늘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탐심의 해결책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돈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무너질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놔두지 않으세요. 종종 잃어버릴 때도 우리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은 자. 여러분이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의 부자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여기서 왜 또 말 안 나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네. 여러분이 최고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냐면 금요일날 이게 부르는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 듣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없지? 왜 돈도 없지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막 낙심되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내가 이거 찾아야지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막 갈등이 오더라고요. 막.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 주신 설교예요, 여러분. 예.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돈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보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당하고 절망감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안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